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의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여러분 가짜들을 분별하고 여러분들에게 구별하시고 주의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앤드류 강은 안식교이고 또 안식교에서 빠져나왔다 그러고 또 안식교의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고 안식교의 교리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앤드류 강의 설교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도 아닙니다. 특히나 성경 자체를 너무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또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들을 꿰맞추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이용하는 그런 자입니다. 부디 여러분 많이 조심하시고 가급적이면 앤드류 강의 영상은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최근에 복음의 밀물과 썰물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정말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이자는 성경도 모르지만 역사 자체, 기독교회 역사 자체도 모르고 왜곡하고 있는 자다라는 정말 안식교에 빠져서 안식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본이고 교회 역사까지 왜곡하는 그런 일들을 영상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금 거짓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많은 영상이 있지만은 안식교에 관련된 영상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특히 이제 앤드류 강도 그렇지만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과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인가 거기들을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해요. 모든 영상에 다 나오고 거의 모든 영상을 이 세뇌 구조를 바탕으로 구조를 짜놨고 안식교회 다른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들의 모든 설교의 기본이 바로 지금 말했던 요한복음 14장 15절, 15장 20절인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계시록에 있는 두세 구절 이거를 모든 안식교 목사님들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 남은 자손, 성령 받을 자손,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바벨론에 속해 있고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요일 예배드리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솔직히 그의 영상 하나하나를 반박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기보다 저들이 근거로 잡고 있는 이 십계명과 계명이라는 부분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교단의 이 버팀목, 기둥이 되는 이 네다섯 구절 자체를 완전히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제가 다 드러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교의 프레임,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이 부분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지를 그들이 이해하고 해석한 게 얼마나 비복음적인지를 제가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비평 시리즈를 합니다. 이 비평 시리즈는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해석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1차적인 이 단어풀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에만 매여서 1차적인 뜻만을 무조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 특히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맞다나 문자 그대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뜻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역설적인 교훈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9장을 17절 이하를 그냥 통으로 좀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저 계명 다 지켰는데요 했을 때 부자 청년에게 그럼 너 영생 얻었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에게 네 속에 있는 탐욕, 탐심에 대해서 알으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너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갔습니다. 영생을 얻기는커녕 짐만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계명을 지켜 영생을 얻는다 해놓고 계명 지킨 청년에게 영생을 선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청년 속에 있는 탐욕, 탐심의 문제를 꺼내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듣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영생을 지키면 계명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문제에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본문의 내러티브를 보면은 1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문자 그들의 뜻이 아님을 뒤에 내용에서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안식교는 대놓고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영상들을 보면 우리도 율법주의가 아니고 행위구원론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주장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말 성경적인 원리를 갖지 않으니까 문자 해석에 매여 있으면서도 이러한 지적들을 하면 그것들을 어린아이처럼 아니라고만 반박을 하니까 구원론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몇 개가. 정말 듣고 있으면 웃음만 나요. 웃음만 나. 제가 몇 명의 설교자 영상을 그 유명하신 분들 다 듣고 있습니다. 매일 거의 한두 개씩은 들어요. 제가 어이없고 정말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못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계속해서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이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들어서 봐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 특히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갖다 얹어놨어요. 얹어놨어. 그래서 그들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이건 무슨 신천지도 아니고 확실한 어떤 교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성경적으로 지적을 하면 반성을 하고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땜빵을 하다 보니까 누더기가 됐어, 누더기가.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성경적인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가 보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의 신학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해석은 그 성경이 가진 성경 신학적인 입장을 견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율법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계속 주장을 해요. 이상구 박사도 이제는 십계명이 폐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십계명이 폐했다. 율법이 폐해졌다.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는데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잘못이에요. 명심하세요. 율법이나 십계명이나 이것은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원리적으로도 성경신학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구약으로 전했어요.
구약에 특히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말하는 여자의 후손, 자기들도 얘기해요. 안 시켜도. 계시록 12장에 여자의 후손 남은 자들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임을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 모세오경 토라 아닙니까? 율법 아닙니까? 그러면 토라가 뭐예요? 자기들도 말하는 여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거 빼면 안 되죠. 율법이나 십계명을 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명심하세요. 어쨌든 두 가지라는 걸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무율법을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빼면 안 돼요. 기독교에서 율법을 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율법을 주장하는 율법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말한 대로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율법이 폐해지고 필요 없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이 없는 기독교는 없다. 율법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율법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다. 율법은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과 그 죄를 깨달은 인간이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용도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심판도 없어요. 심판이 없고 사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고 구원이 없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자체의 구속, 대속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것이 마이클 호튼 그 사람이 계속 그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구원 없는 기독교가 되어졌다. 율법을 빼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빼진 채로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는 뭐가 나와요? 인간의 성공과 행복과 비전이 남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냐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율법 곧 인간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인간의 본성적인 죄의 문제와 그 심각성에 대한 깨달음, 그와 아울러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절박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설교는 강연이고 연설이고 인문학 강좌에 불과해요. 이런 것들은 신지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구 욕망의 성취의 비법을 말하는 몰몬교,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자들의 7가지 법칙, 바로 그렇게 몰몬교가 그들이 그 프리메이슨이 만들었던 인간이 잘 되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지상낙원 육체 영생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관련한 그 교리, 거짓된 교리, 그게 몰몬교. 그 인간 자체, 십자가 없고 구원 없고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채로 이 땅의 인간의 삶의 문제, 이것이 바로 신지학, 사탄의 교리, 바벨탑의 구호, 이것이 바로 현대 이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로 하여금 무율법, 율법이 없는 채의 기독교 껍데기를 만들어 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또 하나가 뭐예요? 율법주의는 뭐냐?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에서 복음을 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복음을 빼버리면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 문자, 행위만 딱 떨어져 나오는, 껍데기가 떨어져 나오는 게 바로 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복음입니다. 그 율법 안에, 율법은 복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우리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빼버리면, 이걸 빼고 인간이 율법 자체를 행위로 이루어내는 것을 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양극단, 복음 자체를 아예 삭제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근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폐했다. 율법을 빼버리고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도 인간이 흔히 성공당, 구약에서도 구약을 인용하되 다윗의 승리, 여호수아의 승리, 삼손의 이 승리, 이런 껍데기, 율법이 지향하는 생명과 의라는 건 싹 빼버리고 그 껍데기, 행위만 딱 남겨두고 설교하는 것, 인간의 행위에 대한 어떤 승리의 우화, 이런 것들만 설교로 구성해서 사람들에게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이다, 삼손이 골리앗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얼마나 비복음적이고 정말 교회를 타락으로 몰고 가는 원인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나가버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해설하라고, 그렇게 써먹고 이용해 먹으라고, 종교놀이 하라고 기록해 놓은 그런 가짜 글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3장 보세요. 3장 30절 31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므로 그분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아멘. 믿음으로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구원파적인 거짓말, 이 종교적인 이 악소문,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워줍니다. 왜 그런가? 이제부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원적으로 그 율법이 무엇이냐 기억해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속 변증해요. 2장 3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영광스러움, 그것들,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인간이, 이 피조된 인간이, 온전치 않고 의롭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 의로우신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는 규례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의의 규례, 의의 율법, 의의 생명과 의의 규례. 그래서 이것은 율법은 구원의 진리이며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의를 줍니다. 율법은 그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의를 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례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법칙이에요. 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언약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시내산 언약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법칙,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될 수 있는 원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빛 되시고 창조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는가 하는 그 의로움을 얻게 하기 위한 법칙, 원리가 율법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여러분 같이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랬잖아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글을 읽을 수 있을 때가 되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이 토라를 펼쳐놓고 공부를 할 때 처음으로 입문서가 뭐냐? 레위기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하라. 근데 왜 지금도 유태인들이 1500만의 유태인들이 처음 자녀를 양육할 때 레위기를 가르치는가? 우리처럼 창세기를 가르치지 않고. 왜 그러는가? 레위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인간의 숙명,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가? 어떻게 해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정해놓은 규칙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레위기라는 율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서부터 이제 레위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시내산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는 생명과 의를 주는 규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시내산의 언약의 내용에 대체로 크게 테두리를 나누면 성막 건축, 제사법, 절기, 혹은 제물,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법과 도덕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모르는 사람들은 뭐 성막법도 뭐 이렇게 뭐 폐해졌다 혹은 뭐 도덕법이 폐해졌다, 아예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율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이게 뒤에 나오는 사회법과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게 길을 걸어가다가 옆집 텐트를 건드려서 텐트가 무너지면 어떻게 갚아주고, 지나가다가 옆집 소를 죽이면 어떻게 갚아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도덕법이고 사회법이고, 그래서 200만 명이 광야에서 살 때 어떻게 해야 그 사회가 유지될 것인가, 뭐 이런 도덕법이다 사회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규례 정도의 내용만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나라 헌법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하여 그 내용이란 뭐냐? 앞에 성막과 속죄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뒤에는 뭐냐 하면 사회법과 도덕법은 인간이 어떨 때 어떻게 해야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될 것이나, 어떨 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인간이 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왜 제물을 바쳐야 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죄를 드리러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한 장치로, 성경 신약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죄를 알게 되어서 죄라는 걸 인지하고 깨달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속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장치란 말이에요. 그게 도덕법이고 사회법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뭐 이렇게 헌법 같은 개념이 아니라, 헌법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치러야 될 보상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난 죽어야 될 죄인이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나라가 정해놓은 규범을 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근원적으로 어떠한 죄를 짓고 있고 죄인인가를 알게 해서 그 죄를 깨달음으로 속죄 제사의 규례, 성막이라는 규례, 제물에 대한 규례가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을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시내산의 율법은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제사법과 적용법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시내산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뜻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일컬어 의의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을 의의 백성, 의로운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뭐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풍성함, 풍족함, 넉넉함, 배부름, 그 다음에 자유예요. 그럼 반대로 뭐냐? 배고픔, 목마름, 그 다음에 포로됨, 얽매임, 묶임, 노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다는 건 풍성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풍성함, 풍족함, 내 인생의 생명의 공급이 그 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부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의 관계가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로마로부터의 압제와 포로됨, 배고픔, 눌림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때요? 그것으로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 로마로부터의 압제로부터의 이 자유케 됨, 포로됨에서 묶여남, 해방됨, 이런 것들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아니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구하지 말래요. 아니 지금 내가 포로되면서 좀 묶이고 풀림을 원하는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덤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덤으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문제가 당장 시급하지만 바보들, 그 문제 해결은 너희들이 의로움을 얻으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야. 왜 너희들이 순서를 몰라? 요령을 몰라? 방법을 몰라? 배고픔에서 해결되기 원하니? 의를 얻으라고.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백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과 인도와 보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풍족함인 거예요. 들풀과 참새들이 어때요?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아도 풍족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게 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자유됨은 뭐의 특징이다? 의의 백성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부터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는데 무슨 해결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풀려요?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백성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얘들아,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원래 누렸던 그 은혜의 특징,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풍성함, 풍족함, 너희들이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겠니? 이제 너희들이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의를 회복하는 길이 열렸어. 이제 너희들이 그러한 은혜가 이제 생겼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잖아. 이제 너희들은 다시 의로움을 회복해서 의의 백성들이 누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언약은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어요, 아담이. 신학적으로는 육체의 죽음은 유보되었다. 뭐 영혼이 죽었고 영생이 죽었고 영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건 둘째치고 다음에 아담의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 내러티브를 보면 3장을 보면 형벌을
선고를 받고 선고된 형벌의 삶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면서 창세기 4장서부터 창세기 3장에 선고된 그 죄에 대한 형벌의 삶을 4장부터 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배고픔, 노동, 고통, 메마름, 가시와 엉겅퀴가 형벌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내쫓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백성에서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죽음이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당장 꼴까닥하고 다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으로부터 끊어지고 단절되고 분리되어 광야로 내쫓기고, 광야 곧 하나님의 보호 인도 공급 없이 인간이 노동을 해서 자기 먹을 것 자기가 챙겨야 하고 서로 싸워야 하고, 그 다음에 메마름과 고통과 이 두려움, 포로잡힘, 사로잡힘에 내던져지는 것이 죽음이라는 개념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여러분 이제 지옥 간다, 이 개념이 그들에겐 죽음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사막으로 내던져짐이에요. 고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하갈의 자녀와 이스마엘이 떨어져 나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의 관계에서 분리되어 이제 하나님의 그 의의 백성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죽음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역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가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땅으로 가요. 먼 땅은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법이 통용되지 않는 곳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아버지의 법은 통용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먼 나라예요. 거길 가요. 거길 가서 삶에 아무리 돈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 한들 그는 쥐엄 열매를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니 어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쥐엄 열매라 했으니 먹을 것이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옷이 입혀져요. 여기서 말하는 옷은 어떨까요? 의의 옷이에요. 자녀의 권세를 나타내는 반지가 끼워지고, 자녀의 삶의 영역을 나타내는 신발이 신겨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삶의 통치 영역이 주어졌다는 신발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죄와 죽음과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내 아버지 집의 풍성함, 내 아버지 집의 보호됨의 안락함,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증표, 죄와 사망과 어떤 들짐승도, 어떤 사회적인 법도, 어떤 폭력도 허용되지 않는, 나를 묶으려고 하는 수많은 억압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나를 묶을 수 없는, 나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아버지 집으로의 복귀, 돌아옴, 그것이 귀향,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의 의미인 겁니다. 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그 백성들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그 의의 목마름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왜? 예수님이 왔으니까. 지금 산상수훈은 바로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나라의 법,
예수님을 통하여 의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나라의 법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드디어 너희들에겐 복이 임했다. 진정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구하고 있느냐? 진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구하느냐?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아멘. 너희들은 이제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1시 예배에 참석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이러한 이 원리들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천국에다만 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11시 예배 가고 복 받는 거예요. 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고 내 맘대로 어떻게든지 자녀 복 받고 뭐 이런 게 구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11시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내 맘대로 사는 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말하는 우리가 히브리인들 유태인이라고 말해서 그렇지만 히브리적 개념, 성경적 개념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에요. 나아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 구원이라니까요. 네. 우린 11시 예배 참석하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아? 교회에서도 11시 예배 참석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구원이 임했습니다. 거짓 복음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11시 예배 중심의 기독교가 저는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 11시 예배가 폐해진 것을 통해서 저는 깨달아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지금 6월 달인가요? 뭐 예배 회복의 날 선언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거 실패해야 됩니다. 실패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2020년 3월 1일 이전의 기독교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11시 예배 한 번 중심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갈망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예배 회복이에요. 아멘. 11시 예배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 회복입니다. 아멘. 백성들이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걸 갈망하라는 겁니다. 아멘. 11시 예배를 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회복이라는 의미를 대형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세레모니 준비해놨으니 오세요 하는 걸로 이렇게 회복의 날로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회복의 날이 대부분 이제 모여라 11시로 지금 이 구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과 진리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이 예배의 진정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의 예배가 없는 한 11시 예배 이 어마어마한 이 돈 투자된 세레모니를 보러 가는 예배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 부패함, 이 변질됨으로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바벨의 문명으로 돌아가는 11시 예배로의 회복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선언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의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의를 얻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지적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싸우신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과. 왜 그러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의를 구해요. 근데 진정한 의가 뭔지를 몰라요. 이들이 진정한 의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율법사들의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율법사들, 율법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뭐냐? 얘들아,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율법이라는 그 어떤 규례된 명문화된 행동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율법의
이 능통된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스스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사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어떤 억울함, 눌림, 배고픔, 사로잡힌 포로됨, 이 고통의 문제가 의 때문이라면 진짜 의를 얻고 싶은데 뭐 율법을 지키려니까 나는 잘 못하는데 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돼요? 율법의 권위자가 되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책이 내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책에 집중하는 거예요. 의를 줄 거라고. 그리고 그 율법을 되게 잘 지킨다고 여겨지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율법사들이 의라고 하는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위자가 된단 말이에요. 수여자, 통로자, 권위자가 돼서 넌 의로워, 너는 의롭지 않아라고 분별을 때려버리는 의의 기준점의 권리자, 왕적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 율법주의 종교의 영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진이라는 거예요. 진. 네. 어떤 형성된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 군대를 박살내는 거예요. 군대를. 네.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 율법을 해석했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자신들이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권위를 휘둘러 인생을, 돈을, 재물을, 그들의 모든 권리들을, 통치의 영역을 확보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율법이라는 것으로 휘두르는 거예요. 휘둘러. 문자로 기록된 그 십계명을 가지고 휘둘러서 이거를 지키면 너희들이 이제 의를 얻을 수 있어. 너희들의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율법사들이 휘둘러 제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여러분, 율법이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율법이 어떤 자체적으로 힘이 있다라고 여겨져서 그걸 추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율법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명문화된 그 글자판은 힘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의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들이 속이는 거예요. 그 율법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뒤에서 현대판 율법사들의 거짓말 안 할 수가 없겠죠.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들 바리새인들의 종교의 영역에 기반이 되는 그 능력 없는 거짓의 이 문자로 된 종이 껍데기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능력 있냐, 그것이 구원을 주느냐, 그거 한 문장 한 문장을 지켜보라고 사람들을 휘둘러 제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율법에 금식을 한 번 하는데 두 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능통하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큰 권위가 있어. 행동을 잘했으니. 그러니까 내가 안식교 영상을 들으면서 늘 불편한 게 뭐냐면 나는 안식일에 가장 바쁘다 이거야. 가장 바쁘다. 내가 얼마나 잠도 못 잤다 이거야. 나는 금식했다 이거야. 나만큼 안식일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딨냐라는 개념들을 계속 의미들을 쏟아냅니다.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바쁘더라고. 여러분, 율법의 행위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로는 의를 주지도 못하고 그걸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율법을 지키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여겨서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치게 하고 돈을 걷어내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의 영혼, 정신 세계를 빼앗아서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같은 거예요. 어떤 것이 능력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구원도 주고 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혼의 등급도 나눠주고 모든 문제 해결할 거라고 하는 어떤 능력이 어떤 종이 껍데기 있다라고 계속 이 장난을 현대판 이 바리새이 율법사들이 거짓말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여겨지게 만드는 이 일들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 일이 오늘날에 제가 불편하지만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겠지만 여러분 1000번제를 이루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현대판 이 율법사들의 거짓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1000번제를 했더니 문제가 풀리고 1000번제를 했더니 차가 새 걸로 바뀌었고 1000번제를 했고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쳤더니 내가 금식을 마쳤더니 능력이 임했고 내가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됐고 여러분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교육 재생을 오래오래 해서 그런가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를 끝도 없이 1000번제라고 하는 그 목표 지향적인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 문자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는 그대로 만들어 놓고 1000번제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그 제사를 종이 봉투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넣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이 문제들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국 기독교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안식교도 문제지만 이 현대 교회의 이 로마 카톨릭의 유산들 아직도 면죄부를 팔고 있는 대한민국 기독교 그거로부터도 저는 교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통해 이 백성들을 지배하고 또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다.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정해놓거나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의 갖고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여러분 내가 예전에 우리 같이 들었죠. 벤자민 호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윤리로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이렇게 잘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예수님의 의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 예전에는 안 했지만 다 지적하고 갑니다. 조심하시라고.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먹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자칭 의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난 높은 산맥인데 그거보다 더 나으라고? 여러분 이것은 비교해서가 아니라 차원을 달리하는 더 나은 의입니다. 아멘. 그들이 추구하는 행위적인 의가 아닌 또 다른 뭐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에게 진짜 계명을 지켜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하나의 예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는 건 바리새인보다 뭐가 더 낫냐니까요. 그들이 추구했고 그들이 얻어낸 것보다 뭐가 더 나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마태복음 19장 말이 진짜라고요? 그 문자 그대로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지한 겁니다. 그거는 안식교 진짜 바보들이란 뜻이에요, 바보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뒤에 나오듯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네. 그 의를 얻는 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 계명이 몇백 개든 몇십 개든 잘했든 안 된다. 몇천 개를 지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차원이 다른 의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의 길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일단 우리는 율법은 의의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 의를 말한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천국이 아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됨에 대한 이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했듯이 먼저 그 나라의 그 백성이 되면 덤으로 주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의 풍성함,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의 은혜의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로부터 온다. 그것을 사도들이 복음으로 만들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여러분, 신천지가 하는 잘못된 건 한 구절 한 구절만 읽어요. 앞뒤 문절 안 읽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인터넷 보지 마라, 성경 보지 마라. 여러분, 성경을 읽지 마라. 오히려 성경 갖고 만든 교리지만 걔네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 읽지 마라 그래요. 왜 그래요? 성경 읽으면 거짓임이 탄론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종교 개혁은 뭐냐? 성경을 올바로 알리는 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종교 개혁 때 진짜 유산이 뭐냐? 성경을 이 독일어로 번역한 게 진짜 개혁인 거예요.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이 라틴 말로 그냥 사제들이 읽어주던 걸 이제 일반인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서 뿌린 거, 이게 개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저 사람들 진짜라고 증명을 하고 싶으면 성도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자신들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니들 스스로 판단해봐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든지 번역된 거. 제가 나름 성경 번역된 걸 많이 갖고 있어요. 심지어 그 형제 지방교회 워치만리가 기록했다는 그 회복력도 제가 읽어요.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진짜인지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신천지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안식교에게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7절 저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19장 거의 17절부터 이하를 다 읽어보세요. 한번 청중들이. 요한복음 14장 15절 얘기할 때 앞뒤로 다 읽어보라니까요. 문맥을 다 읽어보시라고요. 제가 또 이런 면에서 권해드리는 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저들이 계명을 주장하는 저들이 정말 십계명에 능통하다면 계명과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놓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발 한 가지 힌트를 주면, 로마서는 믿음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원리가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4절 보세요. 설령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걸 나타내는데, 이제 보세요. 3장 10절에 가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인간은 어떻다? 의롭지 않다라고 선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의로움을 얻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얻느냐? 그 20절, 이걸 무슨 통으로 읽어도 돼요. 그런데 제가 맥락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20절이면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선언해요?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 또 해줘요. 여러분 같이 겸해서 봐야 돼요. 자, 3장 22절.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2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은 인간이 불의하다, 죄가 있다, 온 세상에 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온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죄에 갇혀 있고 죄가 있고 죄 속에 눌려 있다라는 걸, 죄가 충만하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속에서 인간이, 아무도 의로운 인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의를 얻는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26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26절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의의 백성, 의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7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는 거지 행위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의가 내려오는데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 26절에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행위를 지켰더니 의가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율법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의의 백성 되는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율법이라는 게 묘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믿음으로인데 이게 묘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제 갈라디아서 자 3장 11절 12절 시작.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율법은 믿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 살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소동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구절이 가장 명확한 구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진짜 그 의미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안식교인들도 제발 이 소리 좀 들어보세요. 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십시오. 성경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이미 출애굽기에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계명이 이제 나중에 설정이 되고 반포가 돼요. 이때에 십계명 안에다가 십계명 안에 십계명을 통해서 이 믿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기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으로 인해 살 것이다 라고 기록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그래서 이걸 일부러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나중에 430년 뒤에 생긴 율법에 율법으로 인해 살 것이다 라는 것으로 대체되거나 충돌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생긴 율법에서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율법의 원리를 설명해 놓기를 율법을 지키면 율법으로 인해 살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간단해져요.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갑자기 이제 3장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읽습니다. 제가 형제들의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맺으면 하루도 아무도 그 약속을 무효로 하거나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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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로 오세요. 이제 율법의 의미를 잘 보세요. 지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원리를 제시하고 갈라디아서에서 자손과의 언약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면서 놀라운 선언이 뭐냐면 그 자손이 아브라함과 맺었을 때 그 자손이 그 이삭이나 그 이삭의 후손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놀랍게도 율법은 어떤 명문화된 내용들이 있지만 율법은 어떤 행동을 지켜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율법은 자체적으로 지키라는 내용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믿으라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그 안에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3장 이번엔 10절. 자, 시작.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아멘.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14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내용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그러면서 뒤에 그리스도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구약에 있는 율법은 오시기로 작정된 특별한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12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 살 것이다 라는 의미는 율법을 행동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가리키는 어떠한 특별한 자손을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설명인 겁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리를 430년 뒤에 세운 시내산 율법이 폐하는 것이 아니라 430년 뒤에 세운 그 율법으로 더 자세하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특별한 자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시내산 율법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 살 것이다 라는 말은 믿음으로 인해 살 것이다 라는 말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충돌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초림 때에 이어져 왔던 초림 때 그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율법은 오시기로 예언된 특별한 자손을 믿으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죠. 시내산 율법에는 제사법, 성막, 절기, 제물, 제사장, 그 다음에 도덕법과 사회법이 붙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집안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 율법의 규례로 제정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범하지 않으므로 제 성막에 나갈 일이 없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뭐라 해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얘한테 뭐라고 불러야 돼? 의인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개념이 유태인들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율법으로 제정된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안 지킨다고, 율법을 안 어긴다고, 율법의 법으로 안 어겼다고 의인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선언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율법은 그 율법으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 율법을 안 어겼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라고 선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죄 아래 갇혔다는 걸 보여준다잖아요, 성경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이미 창세기 4장 이후에 광야의 죄로 인해 죽음,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백성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것인가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발판으로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문구를 가지고 내가 자칭 나 의로와 라고 선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문구대로 행해서 나 흠이 없네 라고 한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에게 효력 있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의가 어떻게 오느냐? 로마서 다시 1장 여러분 보세요. 다시 16, 17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감격적인 17절 시작.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의의 원천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부연 설명했다? 누구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멘. 믿음의 특별한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의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의의 자녀, 의의 옷, 의의 반지, 의의 신발을 신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네요. 아니요.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폐해질 수도 없고 한 점 1.1핵이라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해놨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이 십계명, 이 율법은 내가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내 안에 죄성이 있음을 알게 하고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지만 바울이 끝없이 권면해 주는 것과 같이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을 입고 있는 거로 로마서 7장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전히 내가 신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완전한 자가 아님을 율법, 말씀, 계명, 그 성경을 통해 끝없이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우리가 비춰봄으로 여전히 내가 그러한 그리스도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달아 여전히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절대적으로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끝없이 갈망할 수밖에 없도록 오늘도 성경의 복음은 유효한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 율법,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 속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나라와 하여금 오늘도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거듭난 나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하루라도 살 수가 없구나. 내 생명의 삶,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전까지 내가 여전히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나로 하여금 달려가게끔 만들어주는 이러한 발판이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문자대로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의는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 그래서 율법이 선하고 율법이 거룩한 이유는 나로 하여금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게 해주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오늘도 살아있고 이 율법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해지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을 통한 의를 얻는 것이 율법의 마침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온전한 성취이고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복음이고 십계명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여러분 영혼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고 십계명을 기억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예수님 안에 완전한 의를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교단, 모든 영혼들이 이러한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